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한 단어를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참, 이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많아요. 가장 가깝게는 경제 문제, 또 우리 피부로 느끼는 정치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사회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근데 사람들의 의외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는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인간 관계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도 역시 거기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에 딱 맞춰가지고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에. 거기에 벗어나는 것이 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죄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죄를 얘기할 때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짱돌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율법에 이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돌 팔매질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왔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다시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죠? 뭐 물어보나 마나라는 겁니다. 다 죄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놀랍게도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죄 문제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몽땅 다 죄인.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인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부모도 죄인, 자녀도 죄인. 그러면 이거 뭐 길이 없잖아요. 이 죄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그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가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에 의인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피를 쏟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어요. 죄의 짐, 또 인생의 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죠? 정말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고통 중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아침 시간에 못을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됐을 때요.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설정이 되냐면 오후 3시. 이제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왔을 때요. 온 세상이 막 깜깜해졌어요. 자, 어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못 봤는데 십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어떻게 됐죠? 바람이 불고. 네, 바람 불고 막 밖에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난 그 얘기 듣고 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실감나라고 하나님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어두움에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뭐가요? 죄의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박살을 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죄인을 보면 돌교가 앞으로 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돼요.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말씀 보다가 보면 막 끔찍한 일이 많이 나오죠.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만 나오면 입을 딱 다뭅니다. 왜 다물어요?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까 봐요. 벌벌 떨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공의가 어디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이 죄 문제를 갖다가 뒤집어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하루하루 인도받겠지만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인생에 져야 될 저주의 짐을 짊어 쓰시고 지옥을 짊어지시고 재앙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 죄 문제가 그래야만 해결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50절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죄 지은 한 여자 그랬어요. 그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요. 주님에게 붓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겁니다. 왜 이 여자를 주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주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요.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들고 가져왔어요. 지금 이 집 안에서는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나 말거나 이 중풍병자 4친구는요,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가 그렇거든요. 이게 평평하게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붕을 막 뜯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못하죠. 몸이 아픈 사람이니까. 근데 이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소자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 나온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급한 거는 이 사람 뭐예요? 빨리 몸이 낫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병이. 근데 전혀 그 얘기를 안 하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느끼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질병이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급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뭐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관계, 또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는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 영원히 멸망받을 죄죠. 또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조상들의 저지른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보면요, 이 집안은 우상 숭배를 디글디글하게 했구나. 그 딱 보입니다. 어느 집안은. 또 이 집안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한 가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왜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냥 피도 안 됩니다. 빨간 페인트 칠하면 되나? 안 되거든요. 진짜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인생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일 따라다녀요. 죄를 사였노라. 많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죄의 사함을 받았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요?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주 혼나도 보통 혼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잡아 끌고 와서 네가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깜빵에다 집어넣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정말 가만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다 풀어놔야 돼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손영원 목사님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동인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즉결 처분을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쫓아가 가지고요. 그 죽인 범인을 끌고 나옵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가지고 그 범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못 해주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우리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용서 못할 게 없다. 이 악한 세상이 왜 악합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 용서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상황 판단을 좀 한 다음에 시작해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의 물질을 베풀어요. 다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 예?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내가 섭섭하게 여기는 거, 나로 하여금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리는 거,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가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세상, 악한 음란한 일을 꾸미는 흑암 세력을 꺾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